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원래 그 헌신 예배에 여러분 남전도에서 다 기획을 하고 많은 연습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타가 섰어요. 대타가 섰지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게 교회를 든든히 묵묵히 지키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부족한 종을 배후에서 후원하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허여전 장로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정선 장로님, 정관철 장로님 교회를 처음서부터 개척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제 곁에서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하는 말씀드리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안수사님들이 든든히 자리를 지키시고 버텨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수의 그 남전도 회원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당백하시는 분이다. 정말 귀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홍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려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윤재 목사님 제 선배님인데 참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정말 낮아지심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면서 으뜸이 되신 것 같아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조금 부연 설명하면서 읽어갈 테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는 과정은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끝까지 괴롭히고 힘든 과정을 거치는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 무릎을 꿇고 성경에 보면 230만 명 정도가 모세를 지도로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바로 서쪽으로 직진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 곁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있는 거죠. 그 지역의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으니까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 직진하는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오랜 기간 430년의 기간 동안에 노예 생활하고 지친 백성들인데 전쟁통에 몰아넣으면 어려울 것 같아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에 대해서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런 염려가 계셔서 18절에 보면 남동쪽으로요. 남동쪽 홍해 쪽 광야길을 걷게 하시지요.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배열을 지어 나올 때에 430년 전에 요셉이라는 분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가 남겨놓은 유언이 있어요.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고국 땅으로 가져가라 하는 유언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 유언에 따라서 요셉의 유고를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맹세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50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출애굽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출발을 해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직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어떤 남동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이 험난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온도가 한 40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특정 지역이고 골짜기다 보니까 바람이 없으면 견디기가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낮 40도 온도대에도 걷게 하실 때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 뜨거움을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다시 영하 5도 10도 정도 내려가거든요.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영하 0도만 내려가도 동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밤이 5도에서 1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시면서 진행을 하게 하셨다. 22절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이런 말씀의 교훈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지름길이 아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름길이 아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 오히려 남동쪽으로 우회전하는 길을 지름길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빨리 직진하는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길목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서 통과하려고 하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지요. 우회전해서 가는 길은 광야길인데 돌아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럼 사람들의 생각에는 왜 우리를 43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고생을 시켰는데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려면 편안하게 들어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킬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는 블레셋 방향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피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는 길에 전쟁을 치르던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계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엔 안전한 길 같아요. 직진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 같아요. 평안한 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하게 되면 전쟁을 치르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머나먼 길이지만 우회전하는 길이지만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에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과정을 제가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지름길을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남동쪽 광야의 길을 선택한 것일까? 어느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일까? 그 물음의 답을 찾으려고 참 고민 많이 하고 힘든 시간을 제가 보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 지름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늦어지는 길이고 밤낮 추위에 떨어야 되고 뜨거움에 힘들어하는 고생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장로교회의 신자가 되었잖아요. 우리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 길을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섭리에 따라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싶으셨던 의도함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의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길은 직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름길은 남동쪽으로 시내 광야를 지나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40년 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자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과정을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서 목회를 배울 때 담임 목사님이 마도로스 출신이에요. 어느 날 사도행전 설교를 하시면서 실감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원양어선을 타고 태평양 바다 가운데 누비던 분이에요. 많은 고기를 잡아서 하역을 하고 LA 항구에 정박을 하는데 원양어선을 한 번 정박하면 한 달, 두 달 정도 정박한대요. 할 일이 없으니까 LA 시내에 들어갔다가 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부흥회 갔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 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안수받고 자기 고향에 와서 문전옥답을 다 팔아서 3층짜리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제가 이사를 가서 주일날이 됐어요. 수원에 있는 모 교회에 가서 일하기로 했는데 그 교회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겠는데 교인이 한 30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저를 알아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안양대 신년 박종근 목사님이에요. 저를 보시고서는 손을 꼭 잡으면서 어디 가지 말고 이곳에서 봉사해라.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태풍을 만날 수도 있대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노련한 선장과
풋내기 선장을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노르는 선장은 파도가 자기가 몸담은 배보다 더 큰 파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파도가 배를 향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노르는 선장은 뱃머리를 밀려오는 파도에 정면으로 들이대고 통과하는 거예요. 큰 파도가 배에 밀려오면 파도에 부딪히고 그 배는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요. 작게는 5분, 길게는 10분 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가 배가 다시 떠오르는 거죠. 풋내기 선장은 그 파도가 무서워서 측면으로 들이대면 배가 그냥 뒤집혀 버린대요. 그러면 사도행전 유라굴라 풍랑에 대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또 운영하면서 우리 교회는 전공법을 쓰겠다. 풍랑이 밀려오면 정면으로 도전할 때 살 길이니까 목사님들이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같이 힘을 합쳐서 파도를 뚫고 나오는 저력 있는 선교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 수를 내다볼 수도, 어쩌면 우리 미래의 삶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면섭리로 우리 교회의 미래에 갈 길, 여러분이 인생에 갈 길을 미리 아시는데 백수, 천수, 만수를 내다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왕좌홍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이 목사도 아니고 허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한 그 많은 백성들이 직진할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 강한 민족에 부딪혀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전쟁 속에 희생당할까 봐 우회전시켰는데 그게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서 동쪽 방향을 선택한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준비됐나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까 미리 올려줄걸. 없으면 설명을 해야지. 사실은 홍해라는 것이요. 바다가 육지로 쭉 들어온 두 갈래가 있잖아요. 오른쪽이 아카바만이고 왼쪽이 수에즈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시켜서 다시 숲곳으로 내려왔다가 사실 육지를 향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블레셋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희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곳이 지름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회전을 시켜줬는데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따라간 지역이 이 수에즈 운하예요. 수에즈만이라 그래요. 오른쪽에는 아카바만이에요. 건너편이 뭐예요? 미디안 광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먼 길을 우회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친 적도 있어요. 26년 목회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때로는 상처받은 것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교회 뒷산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런데 뒷산에 울다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 이 목사야,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라. 상처는 내가 받을게.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때 저에게 들려진 말씀은 목회를 즐겨야 되지 않겠니?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상식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의 길이죠. 어떤 분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병원에 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비염이 있으니까 코가 간지럽기 시작하다가 콧물이 나고, 조금 더 심해지면 눈물이 나고, 귀가 가렵고, 하여간 구멍이라 생긴 것은 다 가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과에 갔는데 안과 선생님이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다시 예약을 하시죠. 목사님, 눈에는 백내장도 있고 녹내장도 있는데 목사님 녹내장 같아요. 근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 녹내장 초기라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두 눈을 뜨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날까지만 살아도 나는 행복한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많은 의사들의 얘기를 보니까 관리 잘하면 90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지름길을 낸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인간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막다른 길 홍해 바다 끝바닥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외치잖아요. 동풍이 불어오더니 바다를 두 동강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충만할 정도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어요. 마지막 주자가 건너편 땅에 발을 디딜 때 애굽의 군사들이, 수많은 군사들이 이런 모든 장비를 갖추고 따라오는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탁 무태 오르자 물이 합쳐진 거예요.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나 할지라도, 아픔이 고통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갚지 아니고 하나님이 갚으시면 순간에 해결하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3장 17절에 보면,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평강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평강인 줄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회전 남동쪽으로 가라 했을 때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이 지름길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잠언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하지 말할 것이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 쪽 가는 길이 그게 지름길이라니까요.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좀 더디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할 일들이라고 하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 목사님과 저는 목회를 하면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태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폭풍을 만날지라도 무서워서 측면에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통과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한 밤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놀랍죠. 아까 말씀드린 40도가 넘는 큰 더위 밀려오는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중동 지방을 가보니까요, 정말 한낮에 밖에 나가는 건 어렵더라고요. 자외선이 내려주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 원주민을 만나보니까 바짝 마른 사람이 얼굴이 새카맣게 그렇게 거슬러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온도가 높은데도 야자나무 숲 밑으로 딱 대추나무 밑으로 딱 들어오면요, 그렇게 해서 시원하더라고요. 아, 이 모래바닥 사막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살게끔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우리 인생길 열어가신 길,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무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너에게 구름 기둥이 필요하지 않니? 너무너무 마음이 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필요하지 않니? 그렇게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7끼를 굶었어요.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밤 같은 어려움이 밀려올 때, 마음에 낙심이 될 때, 그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 너무 덥구나. 너에게 구름 기둥이 필요하네. 밤이 너무 춥구나. 너에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말 뜨거운 기가 내려오는 기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앞에 가신다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신다 그랬어요. 길이 움직여야 되니까 모든 일행들이 대오를 지어서 앞을 향해 가는데,
그 뒤에서 비추는 것이나 앞에서 비추시면서 뭐까지 체온 유지까지 하게 하시면서 그 길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힘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저는 따라만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요, 인도함을 받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비록 힘들지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도 앞으로 40년을 걸어가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버리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를 안 믿는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제 손에 봉투를 눌러주면서 이거 선교할 때 쓰세요. 제가 킵해놨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또 하시는구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버리지 않을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밤낮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밤중에도 빛을 비추시고 체온을 유지케 하시면서 걸어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영어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1인칭을 써요. 내가 I'm the way. 그래요. 길이라는 거예요. I'm the truth.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I'm the life. 내가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주저하지 말고 세상 문제 때문에 직진하려다가 블레셋 군대에만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회전해서 남동쪽으로 내려온 험한 산골짜기를 광야 길이 할지라도 끝내는 뭐예요? 요셉의 유고를 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어쩌면 제 대가 아니고 다음 때가 세서라도 참 멋있는 교회, 지역에서 참 그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는데 권사님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고요. 우리 남전대원들이 잘 감당해 주셔서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교회의 중직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아시는 거예요. 직진하다가 블레셋 군대를 만나서 어려움 당하면 원망불평하면서 턴해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홍해가 없거든. 강적 블레셋을 피하 계신 이유,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려고. 너무 급하게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아직 체계도 잡히지 않았어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강대국 블레셋 군사력을 하고 부딪히면 자멸할 것이 뻔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우회전시킨 거예요. 골짜기를 걷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교훈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요, 제가 목회 시작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 개척 멤버들 떠나고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잖아요. 특별히 김장든 정장님께 감사를 드려요. 제가 어려울 때 힘이 되셨던 우리 김근지 집사님도 감사를 드려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시는 전사님이 계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오 목사님 네 분 특별히 감사드려요. 가까운 곳도 아니잖아요. 경기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시잖아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이 총무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 저기 다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처럼 좋은 게 없고요. 우리 목사님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우리 목사님도 진짜가 되려고 준비 중이잖아. 할렐루야. 멋있는 미사학을 화려하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 달변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겨야 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시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은 남전도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평생 목회하다가요, 나 몸치거든요. 지난주에는 윤권사님하고 나보고 나오라는 거야. 내가 엉금깨로 따라 나와가지고 춤춰보긴 또 처음이야. 우리 집사람 집에서 그러더라고. 여보, 당신 어떻게 했어? 그러더라고. 평생 나와 같이 살았는데 대중들 앞에 가서 오리궁뎅이 흔드는 거 처음 봤거든. 그만큼 나는요, 이야, 온 교인들이 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약속을 다 현금으로 싸드렸어. 한 분만 했는데 이게 뭐 계좌번호가 틀려서 안 들어가더라고. 목사님 두 달은 안 들어가더라고. 내 잘못이 아니야. 계좌번호 잘못 적어줘서 그래. 그래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회전을 요구하세요. 광야길이에요. 험난한 길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라 하시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해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